12장을 보면서 이제 은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미래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될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뭔가를 만나요. 그제서야 불이 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을 구원하는 일련의 이런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그분이 미리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미리 아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있죠. 편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시간 계속 역사에 나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재밌는 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무시하며 사는 게 지금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내가 그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그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길을 따라가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계획을 짜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텐데 그런데 일단 아버지 품에 떠나서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고집과 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딱 정지된 것 같아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인생이 이제 뭡니까?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야 다시 출발해야 돼요. 얼마나 손실입니까? 얼마나 손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탕자처럼 항상 뭔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데 만약 여러분 마귀는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마귀가 계획을 갖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고서 시험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반드시 마귀는 다시 오죠. 그러고서 마귀가 때가 되어서 그 사단이 때가 되어서 누구를 이용해요?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이용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입 가운데 마귀가 있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뭡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하는 그 계획을 딱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실 때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주님의 목숨을 버리기로 허락합니다. 그러자 그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도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실행에 다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더라고요. 성경대로 그리고 마귀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영혼에 대한 계획. 그러면 마귀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의 반대편에서 우리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마귀의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동행하니까 마귀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 때는 마귀가 계획표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죠. 속여야 돼요. 속여야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서 보니까 젊어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방법이 없고 젊어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놓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을 내가 알면서도 이제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부득이하게 인정하게 되면서 그거를 그냥 자녀 세대에 그냥 물려주게 되는 참 비참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젊어서는 그것도 몰라요. 젊어서는 몰라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쭉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마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도 있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바쁜 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거를 먼저 책임지고 나아가겠죠. 최소한 이제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 100%다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일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일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요. 그런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돌부리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서 돌아갑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런데 마귀는 그 우선순위를 바꿔요. 우리 안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점점 여러분에게서 멀어져요. 그리고 마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실패입니다. 그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어느 때가 딱 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드디어 나이가 되어서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시집을 가야 되고 내가 장가를 가야 되고 내가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불사 실패가 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돌이켜보니까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를 좀 잡아달라고, 날 동행해달라고, 날 끌어달라고 내가 주님께 붙들렸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 지점에서 나를 다시 끌어내시고 줄 때 주시고 하셨을 텐데 근데 게을렀던 거예요. 내가 젊어서 해야 될 일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읽어야 될 글들,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 내가 내 몸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에너지들, 포기해야 될 거를 열정하고 포기하고, 견뎌야 될 걸 가지고 열정을 하고 견뎌내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포기할 수 있는 힘도 내게 있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했던 내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가는 그 어떤 걸음들인데,
근데 그 순간마다 내가 내 걸로 챙기느라고 다 포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예배드리는 걸 예배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귀의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어요. 그 주변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거기 있었던 거였어요. 다 마귀의 전략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되어서 나이에 맞는 하나의 삶의 결단과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밀리는 거예요. 왜 밀리느냐? 주님이 나를 밀리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나 안 쓰십니까? 주님이 말해요. 네가 돌아와야지. 네가 돌아와야 내가 만들 거 아니냐. 너는 항상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네가 원하는 네 감정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놀고 뭐 그렇게만 했는데 그거 끝나기 전까지 네가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계획은 뭡니까? 네가 내 손에 붙들린 게 아버지 계획이다. 제발 붙들려래. 근데 안 붙들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순서가 뒤죽박죽돼요. 얼싸보니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가요. 그 영혼을 계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거 다 보여주면서 네가 소원하고 있는 거 현실적으로 네가 바라고 있는 거 텔레비를 통해서 뭘 통해서는 싹 다 눈앞에 다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고 원하지? 너 이렇게 하고 원하지? 너 이렇게 되기 원하지? 너 이런 거 갖고 싶지? 너 이렇게 멋지게 되고 싶지? 너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눈앞에 그걸 싹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돼요. 마귀 전략입니다. 끌려가요. 미혹의 영이 우리 영혼을 끌려가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못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결단해요. 단순하게 양날성감을 그래서 양날성검과 같다고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비록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는 인생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100일 동안, 작정하고 내 눈을 띄고서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의미 없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그분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 같은 필연적인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이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 앞에서 계속 견뎌냅니다. 다윗이 젊은 나이에 사울왕에게서 자기 친구의 아버지 사울왕에게서 쫓겨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미치광이 역할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말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가 내가 사망에 묻히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 앞에 그리고 주님이 하실 계획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섣불리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높일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참아냈죠.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잘못되게 되면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돌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마찬가지 나와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면 그러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면 다른 사람 잘 때 또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놀 때 또 놀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30분, 10분도 먼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했고 그랬죠. 더 조금 더 앉아있으려고 했고 책 보려고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원리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고집 다 부리고 내가 세운 계획 다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 다 무시하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안 되고 나면 하나님 외에는 안 되게 만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안 되게 하셨어요? 그 마귀가 안 되게 하는 거죠. 마귀의 결과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모두 우리를 실패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바를 그놈이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라는 게 뭐예요? 변한다는 건 변하면 하나님 못 쓴다고 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성실함, 처음에 가졌던 열정,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참 무식하기만치 하나님 앞에 매여 달렸던 그 모습 어디 갔나 이거예요. 똑똑해졌어요. 세상에 너무 밝아졌어요. 세상 물정을 아는 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누군지 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누군지를 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영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성령으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모른다겠냐 이거예요. 내가 내 고집 부릴 때 그 고집 부리는 것이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아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권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무시해요? 내 앞에 나의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을 무시해요? 무시할 수 없죠. 왜? 상관의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 그 상관과 내가 상관없으면 그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시합니다. 근데 주님을 알아요. 그 주님이 내 상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내 뜻을 주장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의 권위와 관계없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못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알면서 아니에요. 알면서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더욱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 얘기하는 건 해보지 않고서 모른다고요. 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어려움도 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적용이 돼요. 네가 내 뜻대로 살면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도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못 따라온다는 게 맞아요. 욕도 먹어요. 포기도 해야 됩니다. 실패의 수치도 받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있죠.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데 뭐가 박해가 있겠어요? 다 뭐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정욕적 충만함만 가득 차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산에도 좀 올라가시고, 가끔 아무도 없는 좀 교회 와가지고 정말 정상하게 무릎 꿇고 좀 혼자서라도 쭉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남들 다 시간 없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와서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해서 섬겨보고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고달프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렇게 보세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만에 보세요. 어떻게 바뀔까요? 누굴 주님이 쓰시겠어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심은 것이 있는 그에게 열매를 주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잘 명심해야 돼요. 젊어서 뿌리지 않는 가도 뭐 하나도 없습니다. 젊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냐고, 젊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젊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젊어서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젊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언제 읽어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주를 위해서 희생할 거예요? 없습니다. 더 바빠져. 인생은 점점 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젊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근원적 힘이 없어서 결국 세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젊어서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기로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정말 오늘 이런 시대에 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들 다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가지고 예배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니 저렇게 해야 된다니 그리고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거든요. 성경대로 그대로 지켜왔던 일들이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았던 여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목숨 걸고 지켜왔던 전통이요, 유산이요,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편해지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넉넉해지니까요, 여유로워지니까 각박할 때는 정말 힘써서 수고하면서 지켜야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안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그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을 장악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세상적인 믿음이죠.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굳세라. 그 믿음 굳세.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또 우리가 벌써 수십 시간 같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딱 생각나면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가 맞아요. 뜨거운 교회가 맞는데 그 뜨거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뭔가 하나의 어떤 신비적인 열정으로 뜨거웠고요. 그 신비적인 열광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는 대로 뜨거웠어요. 분파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강했으면 분파가 나뉘어지고 그 열정이 변질되어져서 하나의 당파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요, 연합은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많은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는 못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상에 대하여서 경고망동이 있어요. 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데 급급했어요. 하물며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근친상간부터 시작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고발하여 가면서 서로 모욕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과는 좀 다른 문화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면서 이상한 예언을 해 나가면서 교회가 번잡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막 왁자지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등한 사람이라고 성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비닉빈 부익부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로 세운 성만찬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즉 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을 거 먹고 떼고 없는 사람들은 먹고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먹으라고 하니 이거 차별이 심해요. 그러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어요. 주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때 그들의 모습은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주장을 따라서 섬기려고 해요. 자기만의 고유한 형식을 고수하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에 대하여서 확고부동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질서를 깨요. 서로 스승을 만들어 놓고서 서로 분파와 당파를 나눠요. 서로 먹고 마시는 것도 이해 관계에 따라서 먹고 마셔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해요. 상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기를 한두 번 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 안에서도 음란하기 시작해요. 뭔가 그들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요. 돈에 대해서 욕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가 가난한 걸 봐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만의 아우라를 형성하려고 해요.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우상의 잼을 마음대로 먹어요. 우상숭배 마음대로 해요. 세상적인 거 원해 세상적인 거를 그거를 그냥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대요. 아니 그거 자유예요. 교회 빠져도 된대요. 말씀 안 읽어도 된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예배 좀 우리가 조금 뭐 불편하면 좀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뭔가를 풀어줘요.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해방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도구래요. 위로를 하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한대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준대요. 그분은 따뜻하대요.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대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그분의 무지하여서 그분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아픔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안 보여요. 뭔가 지식은 많고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겸손하게 머리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볼품없고 이렇게 초라한 자리는 피하려고 하고 늘 자기가 원하는 자리만 있으려고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이 돼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와 연합이 안 돼요. 성도들과 연합이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은사 공부를 안 해요. 방언은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변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예언도 합니다. 또는 그들 안에서 황홀경에 빠져요. 그 황홀경을 빠지는 중에 그들에게서 어떠한 놀라운 어떤 역사도 보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은사들은 독립적이에요. 다. 개별적이에요. 유기체적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진 않아요. 나를 보면 팔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즉 그는 팔이기 때문에 나는 팔인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형제를 보면서 내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중요해요. 내 자신이다. 내 자신. 내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거예요. 뭐 예배를 빠지나 예배를 뭐 나오나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나 영적 생활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 것만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래도 얼굴 한번 비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극단적인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태만이 오늘날 파다하게 교회 성도들 안에 퍼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관련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단지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뿐이지 흩어지면 너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가 뭔지 네가 어느 교회 다니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색깔은 좀 달라도. 오늘날도 실은 우리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면 아마 비윤리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어떤 분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은밀하게 어떤 그 단란주점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음란하게 화려한 사이키 조명 밑에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현란하게 막 춤사위 해나가면서 그거를 은밀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 가서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손 내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교회에 나오면 다 똑같이 보이니까 자기를 숨길 뿐이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거짓으로 꽉 차있고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세속적인 생각,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모든 온갖 작동상이 꽉 차있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는 그저 선한 사람처럼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훈련의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개별적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개별적인
한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우리 각자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독립적인 은사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은사인가? 신앙의 본질은 정말 내 자신 하나 구원받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지, 그 신앙의 방향은 그저 내 중심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그걸로 정말 신앙의 방향이 주어진 건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은사는 다르지만,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직분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의 직분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는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는 그 사역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든 일,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감독, 역사하시는 주권자는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분이시다. 한 분의 뜻, 한 분의 능력, 한 분의 맡겨주심, 한 분이다. 우리가 만약 달리 생각한다면 그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자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오직 한 분을 향한 그와 같은 은사요, 그와 같은 능력이요, 그와 같은 소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분의 뜻,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열광주의적인 것 같은 분파, 각자 독립적이고 개체적이고, 뭐 해도 되고 누가 상처를 받아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지식을 갖고 마음대로 먹고, 귀신의 잔과 예수님의 잔을 막 섞어가면서 누가 타락을 하든 말든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를 고소고발하든 상관없고, 교회 안에서 당파들끼리 서로 알아서 저쪽에서 막 이상한 신비적인 예언을 해가면서 여성들이 막 고함치고 애치고 해도 우리랑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편이니까, 이러한 너희들의 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원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너희는 원점에서 벗어난다니까요. 너희는 지금 뭔가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주신 자는 오직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분 주고, 하나님도 한 분,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능력 주신 그분도 한 분.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직분을 달리 맡겨주신 분도 한 분. 내가 사도, 너는 교사, 너는 봉사하는 자, 너는 어떤 사람, 맡겨주신 모든 그 주권을 가지신 분도 한 분.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나에게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것을 주셨는가? 달리 주셨는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신 분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면 더 이상 그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 9절 쭉 한번 보면 그랬습니다. 자, 4절부터 오늘 읽어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입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유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자신에게 독특하게 내 자신에게만 독립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너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의 신분 때문에 너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거기서부터 너는 특별한 이런 것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특한 지혜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 때문에 너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이 반대였었죠. 고린도 교회는 이것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공동체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독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독립 개체가 아니라 나는 하나의 독립 개체를 이루는 지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한 부속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 같은 지체에게 그 지체에 맞는 역할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나는 단지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하면 손가락 손이죠. 손 하나가 지 마음대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 잘라버리면 존재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끊어져 나가는 손, 이건 불구예요 그냥. 근데 이놈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존재가 되잖아요. 눈을 하나 뺐어요. 그럼 그 눈 하나가 빼지만 그 눈 하나가 존재입니까? 존재가 아니죠. 그냥 그거는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장기예요, 장기. 하나의 부속품이야. 필요한 사람 갖다 쓰면 돼요.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이 눈은 뭐예요? 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의 지체일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떨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가 주일을 뭐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뭐 신경 쓰지 마. 내가 안 드리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말씀 안 읽게 드리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기도 안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네 자신이 맡은 바 소입을 할 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그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데요. 요쪽 파다라고 요쪽 파다라고 요쪽 파다라요. 여기는 이상한 신비파고요. 여기는 차가운 지식파고요. 여기는 뭔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파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는 뭔가 신비파다 보니까 막혀요. 여기는 뭡니까? 지식파예요. 하면서 저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는 능력을 달래요. 그래서 뭔가 좀 뭔가가 땀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 딱 끝나니까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거 원하는 거죠. 하나가 되고 싶죠. 하나가 되면 좋겠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정신, 하나의 질서, 하나의 계통, 하나의 체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쭉 나와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돌보지 않았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막 싸우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나누고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처 줘도 뭐 신경 쓰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거 상처 받은 거지 뭐 내가 알 게 뭐냐.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실족해서 떠나요. 야, 믿음이 없어서 떠난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혼냈죠. 네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한다고 하면서 네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너가 주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고기를 먹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먹을 수 있는 네가 먹지 마라. 나는 평생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지면 네가 책임지면 그 영혼이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그 지체가 떨어져 나가겠으면 너도 같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기는커녕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괜찮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만일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렇게 다른 만큼 이 모든 것을 실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하나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게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배려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게 행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체니까.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나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바로 내가 성령을 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독립적으로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주장을 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대한 희생과 섬김과 봉사.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자를 내가 대신 해주고 내가 어려우면 그가 나를 돕고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너희들 중에 믿음이 크다면, 만약 너희들 중에 예언을 뭐 수만 가지, 아주 뭐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건 너 자신이 스스로 지체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같은 지체에 불과할 뿐이다. 그건 교만함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그 바탕이 되야 될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끈끈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끈끈한 사랑의 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매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뒤처질 수도 없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나 힘들다고 줄다리기 하는데 내 손님은 대한대요. 힘들어도 손 잡고 있어야죠.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같이. 에이 힘들어 못하겠어. 네가 대신. 그럼 끝난다. 그럼 혼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시는데 기도하면서 받죠. 은사는 기도해야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 돼요. 은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간절함을 인하여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성품을 나에게 나눠줍니다. 은사죠.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질 때 반드시 주신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뜻과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 은사는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요. 여러분 좀 우리가 오늘